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세상에 썩어질 더러운 것들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만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히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며 세계 전체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일찍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정신 차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더욱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깨어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증거하며 보여주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참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우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 성경은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봅니다. 로마서 5장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봅니다. 신약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든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가 이 참 많은 이 전쟁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마지막 때 이런저런 고통이 많이 오는데 과거 몇 년 전에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장 세계적으로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참 이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분명 그 전쟁은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날 텐데 또 그 후에는 하나님께 놀랍게 그 이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참 불안해하고 또 죽고 그랬어요. 그 1597년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모함으로 인해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조왕과 문무백관 200명이 모여서 이순신 장군을 처형해라. 그는 역적이다.
근데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익 총사령관이 사형 집행을 명하여야만 사형 집행이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왕이 이원익한테 빨리 사형을 집행해라. 그때 이원익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전시입니다. 전쟁 중에 임금이 영의정을 또 도참사 국가 비상사태의 이원익을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이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원익이 사형 집행을 명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순신 장군은 복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각오로 12척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군인 가지고 수십만의 일본군을 무찌른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장군의 한 사람으로 많은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에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참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그런 역적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참 놀랍게 주의 일을 해서 오늘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같이 생애를 바쳐서 온 유럽과 아시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까지 가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도 결박된 채 있었지만 그를 신문한 총독에게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이 가장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였지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결국은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이런저런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그 물건을 훔쳐서 금과 외투를 자기 집에 갖다 훔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한 것들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하와, 결국은 하와가 처음에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정령 꼭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바라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선악과에 손이 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도 주어서 오늘 온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결국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문제 속에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많은 고통을 당하느냐도 있고 또한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온익 같은 그런 충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 결국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많은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애국자들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 엄청난 빅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계속해서 유대 나라가 성립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는. 과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로 주님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문제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반갑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보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언제든지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실컷 등은 준비해 놓고 형식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 폼만 겉모습만 갖췄지 진짜 속사람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결코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애굽에 종이 돼서 날마다 벽돌을 굽고 심한 노동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결국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녹일 자신도 없습니다. 그때 아론 형을 붙여줬고 하나님께서 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나가서 애굽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10번에 걸쳐서 각종 재앙을 내린 끝에 바로가 그러면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결국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의 어떤 능력 가지고 한계 가지고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그 강팍한
아주 장대한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을 무너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결국은 법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서 결국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결국은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지도력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이 온유한 사람, 처음부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말 나서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지도력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결국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60만이니까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참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모세 같은 인물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한낱 목동이 다윗을 들어서 결국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대항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참으로 양을 치는 목동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엄청난 도전과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 사용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그 후로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무너진 곳에 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너진 곳에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옛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보호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벽이 없으면 비바람, 짐승들, 도적들 많은 해코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담장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마음대로 못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성벽, 말하자면 담장,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할 그 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불의가 팽배해지는, 다시 말해 보호막이 있어야 도적이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이라든지 또 잘못된 것들이, 비바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텐데. 제주도에도 가보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항상 그 돌로 담장을 항상 집집마다 잘 이렇게 쌓아가지고 보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회가, 나라가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결국은 이런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게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가지고 그 자식 통해서 부모가 부양을 받고 효도하고 그래서 3대, 4대가 함께 살면서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결혼하면서부터 분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통계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식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의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혼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슈퍼나 백화점 가면 혼자 이제 먹을 도록 예를 들어서 야채, 양배추라든지 보면 잘잘하게 쪼개놔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노총각, 노처녀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아직도 40이 넘고 인데 맨날 같이 기도하면 자녀들 빨리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안양시에만 봐도 교회가 보통 600개다 이렇게 했는데 한 200개는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많이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데 껍데기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알맹이 없는 죽정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닌 사람은 한국이 1000만 명이다 그러는데 알고는 500만 명 아니 그보다 더 400만 명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듣고 교회는 가지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알맹이 알곡이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잠시 어떤 수양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도바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지도자 인물들을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신앙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그의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또 정치를 하고 있는가 때때로 의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여론에 의하면은 이번에도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자기 높은 부하 가운데 비서 가운데 그 테러를 단속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리더가 사표를 쓰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꼬임에 넘어가서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도 내가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존 낙스처럼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그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거기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50명, 30명, 10명, 5명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거기서 롯과 딸이 부인이 빨리 그 소돔 고모라 떠나러 나갔을 때 롯의 처는 그 아까운 집들, 재산, 가축들 미래를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만.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알곡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논에 있을 때는, 밭에 있을 때는 몰라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니까 가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저절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풀 속에 넣으면 되지 않겠냐.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다고 말해요. 과연 하나님 편에 선 알곡이냐, 마귀 편에 선 죽정이냐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겠어요. 나는 내 가문과 내 가족과 내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가. 역사 속에서도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위대한 많은 학문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신학이 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 자였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술집을 드나들면서 방탕한 생활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한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이런 위대한 어거스틴. 우리가 가장 세계 갑부였던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도시 가서 돈 벌어야겠다고 가출할 때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서 제 앞자리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꼭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어머니의 유언 따라서 록펠러가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아는 역사에 가장 그 유명한 거부가 되고 자선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망하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향에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제일 큰아들 큰아버지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이죠. 그 노름을 좋아했어요. 도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쪽 해남에서는 가장 참 명예나 가문이나 또 물질로도 풍성한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가문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도박으로 인해서 노름을 해서 쫄딱 망하고 마는 참 그런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 환경, 그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고 말해요. 무너진 성을 재건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했던 그 요청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바쁠 때는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가 다 같이 거들어도 그 한때이기 때문에 벼가 익었는데 그 벼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1년 내내 농사한 게 헛것이 된다. 제가 농사 지을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박이 와, 우박이 지금 벼를 내일 수확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일 며칠 안에 수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느닷없는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래요. 그 논바닥에 가서 손으로 긁어. 그러니까 제때 수확을 못하니까 그런 참 벼가 다 떨어져 썩어버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참 당한 그런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내가 주님 그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어디 그런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짜기나 빈들이나 어디 초가집이나 가리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가서 목회를 한다. 춥고 배고프더라도 어떤 세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청빈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거기서 사례비 얼마 줄 겁니까? 사택이 있습니까? 이런 조건부로 갑니다. 또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돈을 몇십억씩 내라고 그러고 아파트를 30평짜리 달라고 그러고 차를 달라고 그러고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나 옛날이나 주님 때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고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을 다시 재건할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빠져 멸망할 때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던 노아와 같이 그 시대를 건져낼 이런 위대한 인물을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고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살다 갈 것인가? 우리가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장 작은 미천한 곳에서만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나가 살리고 세계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뭔가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칭찬받고 상급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알곡이 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또 주님이 원할 때 나가서 정말 결단하고 도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 주의 일을 할 때가 많은 때에 저희들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나가 쓰임받아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살아가는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항상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십니다. 오늘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 멀리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발이 실족한 게 그가 깨어지시며 내가 내서 이겨 기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벌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하시리.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또한 항상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그 한 사람으로서 많은 민족과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고 스스로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